대적의 논리 속에 해답이 있다. 대적의 논리 속에 해답이 있다는 제목으로 저희 여러분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은 유당 히스기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죠. 여호사밧, 8대왕 여호사밧,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은혜를 나눌 히스기야 15대왕, 그리고 이제 18대왕 요시야, 3대 성군이죠. 뭐 4대 성군 아사도 포함되는데 어쨌든 이 3대 성군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히스기야는 바로 열왕기하에서만 3장을 할애하고 있고, 심지어 역대하에서는 28, 29, 30, 31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4장을 할애할 정도로 그에 대한 물론 역대하나 열왕기서나 이사야서나 서로 겹치는 부분이지만 하나같이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 만한 큰 교훈들이, 메시지가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만 3주에 걸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이죠. 25살에 왕위에 등극해서 29년 통치하다가 54살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하고 떠오르면 무조건 기도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서 은혜를 나눌 건데, 그가 다음 장에 보면 그 랍사게,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여러 가지 선동을 하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최고 강대국이죠. 그 당시에 고대의 강대국.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5배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 살마네셀이죠. 살마네셀 왕이 다 침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 있죠.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고, 고대 전쟁의 그 틀을 깨버린 사람이에요. 너무나 잔인했죠. 바로 그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그 아들 살마네셀을 사르고, 그 다음에 사네립 때에 이제 히스기야 때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걸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랍사게가 보내온 항복문서, 굴력적인 거죠. 우리나라의 병자호란처럼 굴력적인 3정도의 굴력이라고 하는데, 그 굴력적인 편지를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이, 그때 세계 최강대 국인 정예학 군인을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14년 차죠. 병이 들어 죽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었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히스기야의 사건을 보면 히스기야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히스기야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설명할 때 표현한 키워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 이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가 하면, 저는 왜 히스기야가 3대 성군이었는지 또 다른 단어에서 히스기야의 면모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성경은 히스기야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로 히스기야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본질,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 구절을 봉독해 드림으로써 설명할 것인데 오늘 제목과 같이 대적에 공격하는 논리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있는 남유다에 와서 그가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서 바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심리전으로 좌절시키므로 말미암아 피해를 덜 드리고 결국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통하여 최소한의 희생을 하려고 하는 심리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과 기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벌써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악한 왕이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과 같이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되는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 또한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 열왕기서의 틀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 일컫더라. 단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병영 구절인 역대기를 보면 한 장을 다 할애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한 장을 다 할애하고 있냐면 그가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내용들이 한 장에 걸쳐서 쫙 나옵니다. 열왕기 역대에서는 제사장 바벨론 70년에 돌아와서 기록된 겁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예배의 회복이며 말씀의 회복이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역사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 그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역대서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없어요. 근데 열왕기서에는 선지자가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그 이스라엘 상태를 선지자적 입장에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부터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중에 열왕기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열왕기서의 중심에 나오죠. 왜냐하면 선지자적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고 부친의 왕 아하스가 어떻게,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 아하스가 이방 나라의 신들을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쌓아 바알에,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신전을 세웠어요. 그렇게 더럽혔던 신전들을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하겠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켰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설명한 내용이 그 역대기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저는 이 4절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다 대표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들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산당들을 제거하기 힘들었냐면 편리하니까.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산당 자체가 편리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리고 예배 형식에 대한 어떤 프레임 그리고 어떤 틀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열린 예배다. 그래서 성전의 문턱을 많이 낮췄어요. 그리고 영상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많이 변질시켰어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테마로 토픽으로 본질과 그리고 기준, 본질과 기본이라고 그걸 회복하는 것이 부흥을 생명을 가져오는 거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본질을 지키지 아니하면 변질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본질을 잘 지키면 변화가 돼요. 변질되느냐 변화하느냐는 본질에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예배에 있고 그리고 바로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그 장장 한 장에 걸쳐서 아하스가 성전을 더럽히며 부정시켰던 성전의 기능과 역할과 제도를 다시 재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아니죠. 본질로 다시 돌아간 거죠. 재정립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군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고 하는 7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역사적 평가까지 아울러 받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었죠. 북쪽과 베델과 단에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단을 세우고 변질이죠. 그리고 산당을 많이 지어서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남유다에까지 확산되어서 이것이 고질적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왜죠? 너무 편리하니까. 너무 편리하니까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 우리 속에 나 있는 예배의 편리함이 결국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때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대교회가 영적 스타벅스가 되어 가고 있다. 스타벅스가 되고 있다는, 교회가 스타벅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의 조건이 주차장이 있는지, 그리고 유아실이 있는지, 그리고 편리한지, 접근성이 있는지, 우리가 앉고 있는 의자는 편리한지, 그리고 쉬운 설교를 하고 가정 같은 교회, 평안한 교회를 요구하는지, 설교를 미리 인터넷에서 들어보고 몇 주간의 설교를 들어보고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스타벅스화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스타벅스화 되어 있어서 1시간만 넘어가면 짜증이 납니다. 설교가 좀 더 길어지면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예배를 제도화하고 있고 내가 예배를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규정한 예배의 틀에 조금만 벗어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산당 예배라는 거예요. 점점 교회는 가벼워지고 점점 교회는
예배는 가벼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함을 쫓는 이 산장 예배를 쫓아 나온 사람들은 점점점 그의 삶이 가벼워져요. 자신이 느꼈던 그 예배의 형태를 따라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은 필요 없는 거예요. 본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변질돼 가죠. 그래서 영적 기형아들이 많이 나와요. 영적으로 참으로 영적 전응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커가지는데 손발이 작아지는 괴물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것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했어요. 여러 왕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히스기야는 시작했어요. 그거 힘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편리한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자체가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요. 심리적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심리적 저항에 부딪힙니까? 힘들고 괴롭고 불편한 것들은 깨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미 길들여져 있고 익숙한 데에서는 그것을 깨려고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가야 돼요. 엄청난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깰 수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산당들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관용적인 연법이죠. 주상을 깨뜨린다. 바알은 돌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깨뜨리는 거고 아세라, 그의 배우자인 아세라는 목상이에요. 나무로 생겼어요. 그래서 목상을 찍어버린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더라. 이것을 부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노뱀은 무엇이죠? 700여 년 전에 민수기에 나온 거죠.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단함 때문에, 그 피곤함 때문에, 빙 들어가야 하는 고단하고 피곤함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할 때 하나님께서 불변을 보내 그들을 죽게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달아,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래서 그것을 올렸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노뱀을 700년 뒤에 갖고 왔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악한 것은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노뱀을 분향하는 거예요. 본질이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들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제 구원론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뱀을 만들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 본질은 벗어버리고 우리를 치료했던 노뱀을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과 정신은 없어요. 단지 껍데기를 남아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칠명되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들을 원망합니까? 왜 책망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노하셨습니까? 정신은 어디 가고 그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그 형식이 정신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변질만 남아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팠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에겐 역사와 전통이 있다. 역사와 전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그 노뱀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알게 되리라.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정신은 사라지고 본질은 사라지고 전통만 남았어요.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몇 년 됐고 어떤 전통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그 역사와 전통이 오늘 내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라지고 전통과 역사만 남아서 그것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게. 교회마다 그런 것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전통이 있고 좋아요. 그런 시스템과 그 전통과 그 역사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정표가 돼야 되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질인 거예요. 수많은 변질들이 있어요. 수많은 변질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700년 동안 이 녹조각, 느수단이라고 그러죠. 박살냈어요.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부쉈어요. 이게 개혁이고 이게 혁신이고 이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런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위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가감하게 개혁을, 예배의 개혁을, 그리고 본질을 떠나 변질되고 있는 것들을 타파하고 깨트리고 그리고 찍어버리고 부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입니까? 어떤 시입니까? 5절 히스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진을 달리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넘었나이다. 다윗의 이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양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나는 양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양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조금만 우리 인간은 소유하게 되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소유한 것처럼 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능한 양이에요. 하나님 하루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가망이 없는 양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양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아시죠? 밧세바의 사건으로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한 예를 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건 아까워서 이웃에 있는 참으로 양 한 마리 있는 그것도 그 가난한 자가 그 양을 자기의 마치 가족처럼 자녀처럼 돌보는 양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죠. 분노합니다. 누구냐? 그건 4배로 갚아야 된다. 그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분노합니까? 그냥 4배 배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은 나라에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목동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목동이었고 자신도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이 늘 머리에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른 많은 예도 있지만 단순한 그 예 하나일 때 분노한 거예요.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께 어린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갈 뿐이다. 나는 나를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용기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듣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양 한 마리 물론 중요하죠. 빼앗는다고 그 사람 죽여요? 사람 목숨을? 다윗이 지금 왜 오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좀 내용이 좀 과장되다 그러는데 다윗의 마음 기본적으로는 나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다윗은 철저하게 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그다라고 얘기했을 때 꼬꾸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우습지 않아요? 아니 왕이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꼬꾸라지냐? 양 한 마리 때문에. 다윗의 그 기본 바닥에는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어린 양입니다라는 그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그런 한 예로도 다윗을 꼬꾸라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진을 살리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넘었나이다. 다윗이 백전백승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할 수 있었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랄 목성을 찍으며 녹뱀을 부서뜨릴 수 있었어요. 기존 세력의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기득권 부순다는 건 그건 안 돼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편리함과 익숙함, 능숙함을 파괴하는 그건 힘들어요. 그렇게 하셨던 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연합하였더라 라는 말은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창세기 처음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4절에 나오는데 그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합하다는 게 다바크, 무엇으로 착 달라붙다, 들러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착 달라붙는 거예요. 들러붙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예로 또 하나가 얘기했죠.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쫓아갑니다. 시어머니 쫓아갈 때 시어머니가 그랬죠. 야,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너는 과부가 됐는데 그냥 남아있어라. 너희 고향에 남아있어서 너의 인생을 팔아라. 젊은 나이에 나를 쫓아가도 되겠느냐 할 때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는 것이고 어머니가 죽을 곳이 내가 죽을 것입니다 하면서 룻기 1장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이 내가 묻히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붙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다. 너희가 아담이 하와와 합하여 부부가 합하 치는 것처럼 롯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 나오미를 쫓아 붙쫓았다라는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오늘 히스기야에게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쫓아 가는 사람만이 이렇게 본질을 지킬 수 있어요. 기준을 회복할 수 있어요. 본질과 기본을 회복하는 때 비로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런 본질과 기본, 기준이 있지 않고 한 부흥은 위험해요. 인본주의적 신앙, 어떻게든지 인본주의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숫자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늘 숫자를 중요해요. 왜 그러죠? 숫자가 힘이니까. 그래서 무슨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숫자가 나를 찍어야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니까 자본주의 시대는 숫자예요. 돈이 많아야 힘이 생기고 나를 지지해주는 유권자 수가 많아야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예요. 인본주의는 자꾸 숫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신앙은 두 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기둥. 하나의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고 하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개의 모양 같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동전의 앞뒷면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후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가 개혁을 그리고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양으로 사는 겁니다. 철저히 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살 수 있는 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요. 그래도 안심해요. 이리저리 이리의 늑대의 소리가 울부짖어도 우리 목자의 음성만 있으면 나는 편히 자고 눕다 누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연합한 자였어. 심지어 적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랍사게가 나옵니다. 랍사게가 1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재고와 능력이 많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네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누가 너를 의지하느냐? 적도 다 알고 있어요. 적도 다 알고 있어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를 의뢰하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선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선동이라는 건 뭐예요? 선동 떠드는 거 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바로 랍사게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의 전형이에요. 선동의 전형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바꾸는 거예요. 네가 의뢰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느냐? 네가 의지하는 예금이 무슨 힘이 있느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토픽에 대해서는 다시도가 아니라 한번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다시 대적이 공격하는 논리에 해답이 있다는 것으로 두 번째 토픽을 제목 삼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때에만 우리가 개혁을 이룰 수 있어요. 개혁을 이룰 수 있고 부흥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하지 않는 상태의 부흥은 위험해요. 그 일시적인 착각일 수도 있고 휴유증을 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의 편리함과
변질된 것들을 통해 변질된 것들을 다시 깨뜨리고 부스트리고 찍어내고 다시 부흥하고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히스기야처럼 그럴 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적의 입에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네가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고 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영광세교회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고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눈도 뛰어나지 않고 보호색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절대 의존합니다. 그 고백으로 본질적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